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이성대 목사님께서 2019년에 전하신 복음과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네, 제가 저번 설교 때 로마서 1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로마서 1장이네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듯이 보이네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려니까. 네.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네, 시선 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로마서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마서와 아가서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제가 엘리야의 집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 그 예수님 얘기를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로마서 1장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이 복음의 마음 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실 이렇게 전하신 말씀인데, 저는 앞에 복음하고 구원하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제가 길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요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서 그리고 믿음까지도 못 가고 마음까지도 못 갔습니다. 목사님이 순차적으로 전하셨는데, 그래서 제목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꼭 그 설교를 다시 기회가 되시면 들어오시길 권하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또 로마서 7장을 다룬 그 복음과 믿음과 우리의 마음 후까지 다룰 수 있다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7장을 다루려고 1장부터 읽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1장에 나타난 복음, 믿음,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가 있었고, 그 로마서 7장의 그 처절한 시간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그걸 정리해 보려고 1장을 읽기 시작하다가 새롭게 하신 영역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도 1장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24년 차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하면서 또 뻔한 것 같지만, 대할 때마다 새롭고, 마치 그 달고 시원한 생수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과 같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함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복음이 제 저번 설교에서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며 전하며 사는 것이었는데, 늘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나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전하고 나누는 복음은 어떤 것이 돼야 되나? 그렇게 구하면서 순환을 교회를 통해 주신 거, 또 엘리야의 집을 통해 주신 거, 그리고 그 지체들로부터 또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들, 배운 것들이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늘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제게는 행복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볼게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읽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또 증거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으셔도 좋아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카톨릭하고 같이 이제 공동 번역이 된 버전인데, 이렇게 풀어서 잘 그 의미들을 나타냈다고 믿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로마의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8절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심껏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심껏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와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6절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았고 이제 사도적 정렬이 필요한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늘상 말하는 그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있는 책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들의 방문과 서신을 통해서 토대를 이렇게 바로하면서 지어져 가던 초대교회 시절에 그 로마는 또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저들에게 가고 싶어 했을까? 11절을 보면 애타게 만나보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에게 어떤 그 신령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전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하는 사역을 하겠다는 것도 포함하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지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의 성과를 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계시받고 누리게 된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간절히 연결되기를 원하고 뭔가를 주기 원하는, 그러니까 사역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를 복음화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고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또 누군가와 간절히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저는 먼저 제 고백을 제가 한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에 좀 회의적이었고 또 둔감한 마음을 품었던 거를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참 놀라운 은혜로 엘리야의 집 사역을 통해서 성화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연결되신 분들에게 그것들이 간절히 전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는 게 이꼴 내 마음은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놀랍고 감사할 때도 많지만 어려움과 실망, 회의감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네,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그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령한 축복이 내게도 역사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전해주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불일 일으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조금 나누기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예수님을 얼른 소개하고픈 마음에 그 죄와 죄인에 대한 걸 먼저 전하다가 다들 도망가고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랬던 경험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게 가족과 친구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게 거듭난 제게는 되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옥을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저의 진짜 이 진심 어린 열정과 헌신에도 정말 많은 실패와 어려움 그리고 핍박을 겪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보고 가라고 하신 주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나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이 저한테 교사 되시고 목사 되시고 전도자 되어주셔서 친히 여러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계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그 이성대 목사님과 순환을 교회의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즉 다스림과 사랑에 대해서 그 때에 따라 그리고 먼저 전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일을 저도 이제 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주셔서
많은 이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많이 무르익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하나님을 분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눠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문제의 근원임을 이제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속 부분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죄사함의 소식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에 복음이 죄사함 받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 천국에 갈 건지 그거라면 흔히들 말하듯이 저들이 인생의 공고함에 막 눌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팍 치실까봐 돌아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팍 치셔서 심령이 공고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인내로 기다리고 침묵하다가 저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찾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더니 이러면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 죄사함의 말씀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전 너무 기뻤어요. 좀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얘기죠, 사실. 구원받기 바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버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어떤 제한적 계시와 가르침,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살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고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다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구약의 길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쉽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걸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일관되지 않은 분이고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될 거예요. 구원의 의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죄사함과 그 지옥을 면하는, 그래서 실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이 아닌 게 되겠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해 오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들에 관해서 미리 한 약속대로 이 땅에 그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관되고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고 해요. 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이후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구원의 목적, 기준, 의미는 같아요.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렵고 뭘 더 치러야 되고 덜 치러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방의 빛, 한 아기,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 이런 예언들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신약의 구원을 한결같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통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신약이라고 거룩에 대한 기준을 조금 낮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예 불가능한 길을, 그 공의를,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신 것뿐이죠. 3, 4절 계속 아들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곧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 전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일독을 하거나 우리가 매일의 성경을 읽을 때 매일 복음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것이 그 복음서들 있죠.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읽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친히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다는 것, 근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 이것이 정말 저희 현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단지 영의 문제만은 아닌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없이 뭐 참될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신 중에 있는 이 땅에 우리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전 인격을 하나님 영에 복종시키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통치 아래 두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육신을 입으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다스리시는 권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죠. 이 세상이 정말 치열하고 진짜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또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서 저 영원하고 정화되고 안식이 있는 피안의 세계로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죄가 뭔지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하죠. 죄라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무질서, 다툼, 병과 단절,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육신을 입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삶의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당 가는 거, 저 피안의 세계, 마음의 극한 평안, 세상의 더러움에서 정화된 세계로 인도하는 것,
말한다면, 그것만 말한다면, 뭐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러한 이해 가운데 종교의 영이 틈타는 것을 봅니다. 저도 너무나 영에 집중하고 너무 거룩함에 집중한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물리적인 부분들을 무조건 세속적으로 보고 나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들이고, 물론 타락 이후에는 이제 피로써 구속해야 될 것이 되어버렸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으로 오셔서 땅을 밟으시면서, 거니시면서 인간으로 사신 그 인성이 우리의 그 물리적인 부분들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동시에 그분의 신성이 그 사단의 모든 죄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죠. 4절 하반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죠. 부활함으로 아들로 증명되고 선포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뜻이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와 함께 같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증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곧 이제 부활주일인데 함께 일어난 그 죽은 자들의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황순기, 이준규 목사님, 이민경 목사님, 목선의 권사님, 우리 경인자매, 경희자매, 이 사람들이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이미 살리심을 입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나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아들로 선포되시면서 함께 일어난 우리도 아들과 딸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거듭난 시점이 다르죠. 2000년 후에.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이 적용되기 시작했을 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자녀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선포되면서 우리도 아들, 딸로 선포됩니다.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시는 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엘리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그거죠. 엘리야 집에서 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육신의 그 원 가정의 부모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매여 사는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그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변화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죠. 저도 엘리야의 집을 통해서 가장 큰 그 변화가 저도 인식하지 못하던 아빠의 딸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아빠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의 딸로 이 땅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복음이 이렇게 적용되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네, 제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절했어요. 이걸 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핍박했다고 저희가 성경에서 읽어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는 17절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가 됐고 아들, 딸이 됐고 이제 올바른 관계로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확정되어 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아들, 딸 다워지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에 놓아두는 그 진리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하면 우리가 가진 깨달음, 지식, 그리고 구원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구원이 깨닫고 천국 가는 거면 사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냥 깨달으면 되니까. 깨달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세력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또 이끌리는 본성이 있고 이게 우리 의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그의 주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야 됩니다.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믿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해 가시고 계속 올바른 관계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교도소에 들어온 아주 어려운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거짓말하고 훔치고 교화해야 되는 이 아이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교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교도관이 보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양자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이 삐뚤어진 성품을 가진 훔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신뢰를 못 갖는 이 아이를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이 아이에게 교도관이 선택을 하게 하죠. 내가 내 아들이 돼서 내 집으로 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교도소에 갇혀서 죄인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당신의 아들이 되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당신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죠. 그래서 데려가 살게 되는데 이 아이는 금방 새 사람이 될까요?
아들이죠. 아들인데 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격도 있고 결심도 있겠지만 이 몸에 배어있는 버릇, 이 못된 버릇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채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집에 살아요. 아들이에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한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교도관 아버지와 함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가 된 교도관도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들답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정말 정확한 출발선에 섰다는 것뿐이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고약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구원이죠. 죄사함뿐 아니라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만 얘기한다면,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농담이면서도 약간의 진담이 들어간 정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초라한 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저희 옛날 형제 모임에 있을 때 2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죄인인 거 깨닫고 나중에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전해가지고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복종하면서 살라고 그런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거죠. 구원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 우리가 아들, 딸이 양자가 돼서 우리가 받게 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지도 못했죠. 이제 복음에 대한 제한된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유업이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죽음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죄 세력에서 능히 구원해 가시는 이게 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대를 갖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 공동 번역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지는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 옳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다카라는 말이래요. 이 뜻은 옳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명절 때 이렇게 서로 주고받던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주던 선물을 제다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야 되는 죄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죄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배반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여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고 대적하고 있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무지 의란 없기에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이걸 행해서 의를 이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오직 선물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구원이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올바른 관계로 정렬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여겨짐이 되고 이 땅에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죠.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의를 어떻게 내가 선물로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이제 나누면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당신이 사도 바울이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았고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안다. 또 진리를 듣고 기뻐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결국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복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아까 말한 그 2세들 저희 집에도 이제 2세들이 있는데 그 2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유진이도 사실 그래요. 복음을 알아요. 근데 이게 아는 건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건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근데 구원을 경험이나 확신, 깨달음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 그 구원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닐까. 저희 아이도 그것을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복음은 그것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놓아드리는 것, 그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들어온 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봐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라면서 영접을 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는 이제 엘리야의 집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믿는 자 안에 있는 믿지 못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과 거역을 회개하도록 할 때, 그리고 또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은 쓴뿌리들을 파쇄함으로 그 믿음이 회복되고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진리는 내가 믿기로 선택해요 이게 아니라 the truth입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영원한 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들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진리예요. 복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에 순종하고 또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고 또 이 축복을 나눠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축복,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정말 나눠주고 싶은 그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사,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단지 임파테이션이나 이런 은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정한다면 이것은 사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건 더 큰 범위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눠지면 우리의 심령이 되게 견고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 안식과 쉼이 옵니다. 그런 곳이 교회이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교회이죠. 예배와 사역을 위한 것도 사실 교회가 맞지만 사람들이 서로 자신 안에 모셔드린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것,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딸답게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 안에서 잘 교제하기를 원해요. 사역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이죠. 여러 사역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근원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한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을 우리 모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죠. 이제는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구속할 때 속이 매매할 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소유권이 이전됐고 계속 되어져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마치 막 소풍 나온 것처럼 재미있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이다.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의기투합해서 행복하게 지내보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명이 행복하면 한 명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샘프 동사님도 어떤 이제 그 폴라 사모님하고 같이 속사람 변화에 쓴 책을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폴라 샘포드 목사 그 사모님이 자기 처음에 착각했대요. 자기의 어떤 이렇게 굴곡진 이런 부분과 남편의 굴곡진 부분이 쫙 맞아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은 또 엉망진창으로 생겨서 절대 합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결합하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결혼 웨딩은 초청장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개입하셔서 각 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가 남편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보내심을 입은 자로 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행복과 사랑과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삶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이 남편에게, 이 황유진에게, 이 황도균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을 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아멘. 특정함을 입었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 특정함이라는 건 용도를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불리하다는 뜻이래요. 특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려고 나를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남동생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저희 가족한테 제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동생은 그런 거를 옆에서 불화를 보면서 자기는 그 불화의 중심에 쓰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경고를 했어요. 너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하나님 얘기 하지 마. 엄마 앞에서 하지 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이제 만지신 계기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프고 막 이러면서 얘 마음이 좀 하나님께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때, 더 급한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집 문제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이 집주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자기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도록 그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메인 것들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확 기도를 했죠. 처음에 대화할 때는 진짜 속상하겠다. 그 사람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열쇠로 열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전화했을 때 저희 올케죠. 부인하고 남동생하고 누나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둘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요.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이건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아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저한테 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기도를 해줬으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착상돼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서 참 부모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한테 되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주셨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래서 그게 왜 니네 탓이냐. 근데 그러니까 저희 올케가 불교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불교 배경이지만 이제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짧게 그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빌고 빌어서 어떤 이제 부처님에게 기도하지만 정말 이 기도가 들어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나는 기도했으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이 이미 있고 너에게 아기를 주기 원하시고 그러므로 그 신뢰를 갖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아멘 아멘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저희 가족과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희 가족 안에서 그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얘네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계속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실 것이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 어떻게 돌이킬 것이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할 기회도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한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제 트라우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고, 참 아픈 분들 위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또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을 때에도 언제든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며 그 간절함을 더욱 주님이 이제 부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간증하고요. 우리가 진짜 각자한테 주신 부르심 은사들이 있고, 교회 사역이 있고, 또 교회 사역만큼 중요한 일터 사역이 있고, 또 중보, 예배 사역, 격려, 섬김, 다스림, 치유, 예언, 예배 사역 너무 많지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 복음의 그 전파자가 되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계속 회복해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심껏 섬기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순환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